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해야. 오전에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의 파노라마 쭉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신약 율동 그림 나눠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는데 그 400년 침묵기에 이렇게 열강들의 편천사 그리고 정치 세력의 편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400년부터 하겠습니다. 이 C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머리 넓이 정도 벌리면 됩니다. 400년 침묵. 침묵 딱 입에다가 손을 댑니다. 침묵. 그리고 왼쪽 손으로 말라기, 오른쪽 손으로 마태복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열강들이죠. 이게 모션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생각이 안 나도 아마 몸이 막 따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모아서 열강들.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언어. 헬라, 이 조각상 생각하면서 언어. 헬라 언어. 이스라엘 빵떡 모자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소망. 로마 인사할 때, 이 로마가 군인들이 인사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인사한다고 했어요. 로마 길.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죠. 정치 세력은 X자로 정치 세력. 자, 그 다음에 딱 팔짱을 끼고 사내들인. 그 다음에 서기관. 사두개인. 발. 여러분의 발 가리키면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 돈 세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리. 열심당. 자, 네 시각. 한 복음. 네 시각 한 복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쭉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명이 나올 때는 지도를 찍으라고 했어요.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쪽이 지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가나, 수요, 예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어디 뭐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과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해 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것부터 하죠. 자, 베들레헴 가리키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 저기 문춘신권산이 그 근처. 자, 베들레헴. 탄생은 아이를 안고, 자, 탄생. 아기를 안고 흔들어주는, 자, 베들레헴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나사렛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저 밑인데 나사렛, 이 피아노 쪽. 나사렛. 자, 목수.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뒤로 이렇게 세례. 자, 요단강 세례. 그리고 광야. 예루살렘 저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 좀 가까이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그쪽 광야를 가리킵니다. 광야 시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랬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한 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제가 소상히 좀 가르쳐 드렸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네, 마귀한테 시험 당했죠. 여기까지 그동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그림 나눠드렸으니까요. 집에 가셔서도 열심히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도 아침 저녁으로 꼭 해보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한 번씩 보면서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쭉 삶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같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어쩌면 니고데모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이 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거든요.
바리새인으로서 어쩌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런 소문이라도 난다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온갖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 많은 어떤 모함을 받기 때문에 몰래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 말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전공,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시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뱀에 물리죠. 불뱀에 물립니다. 그럴 때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꺼내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나도 인자도 놋뱀이 들린 것처럼 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은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참 믿음은 없는 채 형식만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 개가 옆집의 토끼를 이렇게 막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토끼는 옆집 사람이 평소에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런 토끼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개가 토끼를 막 물어뜯고 있어. 가서 봤더니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토끼를 열심히 이렇게 하이타이를 가지고 막 깨끗이 빨았습니다. 털도 하얗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향수도 쫙 뿌려가지고는 살아있는 토끼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토끼장에다가 몰래 갖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저녁이 되니까 막 괜히 좀 찔리는 거죠. 혹시라도 옆집
이 주인이 알고 쫓아오면 어떤다냐 싶어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누군가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분명히 저 옆집 사람이 알았구나 싶었는데 정말 옆집 사람이 문을 열어보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게 요즘 아주 이상한 일이 많네. 며칠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내가 땅 속에다가 잘 묻어놨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빨아가지고 토끼장에다 넣어두었네. 참 미친놈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죽은 토끼를 아무리 하이타이를 가지고 빤다고 해서 살아날까요? 그 토끼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살지 못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믿음 있는 것처럼 치장을 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치장은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 없이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모션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저 밑에죠? 네, 밑에. 자, 예루살렘, 베들레헴 위쪽에. 자, 예루살렘. 네, 따라서 하세요. 예루살렘, 거듭남. 자, 이렇게 거듭나는 거, 이렇게 빙빙 돌리면 되는, 거듭난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운데 지역이 뭐예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한 마을 지명 뭐예요? 수가. 네, 수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면 BC 722년 722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는데 이때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리는데 흩어져서 다른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생겨난 혼혈족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좀 잡족이죠, 잡족. 자기들은 순수한 민족인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뭐 이쪽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이런 데를 가거나 또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가면 빨라요? 그냥 사마리아 지나서 직선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상종하기 싫어서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을만 건너서 이쪽으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이 사마리아 바로 수가성에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과 쭉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주는 이 물은 뭐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물이 뭐냐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 수가성, 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가.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에서 옛날에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레박 써보셨어요, 여러분? 두레박. 그러죠. 두레박을 어떻게 해요? 두레박을 이렇게 막 잡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쪽 바닥에 있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자, 수가 우물가의 여인. 자, 뭐, 요렇게 끌어올리든지, 요렇게 잡아당기든지. 자, 수가 우물가의 여인.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고는 이사야 성경의 한 부분을 읽죠.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즉 이 지금 말씀 여기서 뭐 이사야에 나타난 그 사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사렛에 가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같이 어렸을 적에 목수일 하면서 자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막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막 벼랑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아주 유명한 말씀도 있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향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음을 보게 되죠. 자, 나사렛은 이쪽, 피아노 이쪽입니다. 자, 나사렛. 배척은 이렇게 손을 딱 있다가 그냥 배척. 나사렛, 배척. 네, 사람들이 그냥 밀쳐내는 거죠. 나사렛, 배척.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주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셔요?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조금 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쪽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뭐 사역의 본부를 여기다가 차리고 열심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이곳에서 무려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를 여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의 70%를 이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이 내 사역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제자들을 택하죠. 처음에 4제자를 택하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12제자를 택합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없으셔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서 12제자를 뽑으십니다. 자, 가버나움도 한번 가르쳐 볼까요? 가버나움에서 12제자는 셉니다. 12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버나움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향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그 전했던 율법과는 다른 해석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주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하면서 쭉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너희들이 구별되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학자들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대헌장,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저 한번 다른 거 있지, 어린아이들 파워포인트 방송실, 예, 저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베들레헴 탄생. 저 지명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지도에 빨간색 표시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목수. 그 다음에 요단강은 이 쭉 강줄기 있죠? 세례. 그 다음에 광야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주변, 이 사해 제일 위쪽에, 오늘날은 저기를 유혹의 산, 시험의 산이라고 해서 여리고에서 좀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곳에 가셔서, 유대 광야, 이쪽에 가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루살렘.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요,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지금 그림 보니까 어때요? 벼랑에서 막 밀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배척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거듭남. 그 다음에 뭐예요? 수가, 우물가의 여인. 네,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산을 만들고요. 예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모션은 다 알겠죠? 쉽죠? 지명은 지명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건 얼마 안 되죠?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해보냐면 사복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시각 한 복음, 사복음이 아니라 네 시각 한 복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각 한 복음. 베들레헴. 네, 빨리 해보세요.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다시 한번만 잘하셨는데 사복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네 시각 한 복음입니다. 자, 네 시각 한 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왕 한번 한 거 제일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자, 천천히 400년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열심히 집에서 복습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200